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내 진정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각기 다른 4개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먼저 뿌려진 곳은 길가였습니다. 그 길은 딱딱하고 단단한 땅으로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 뿌려진 씨는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선포되어도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사탄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흙이 얕은 돌밭이었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길과 달리 돌밭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의 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뿌려진 씨는 심겨졌고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흙이 깊지 않았기에 곧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일부러 가시떨기 사이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중에 제거되지 않는 이 가시떨기의 씨나 뿌리들이 그 속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열매는 영양과 물, 햇빛, 공간 등 그 씨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또 잘 자라지 못하기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에 알맞은 흙의 깊이와 공간, 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뿌려진 양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을 귀, 즉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더 쉽고 더 분명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쉽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4개의 땅 중에서 단 하나의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또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을 찾으며 그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 다니는 저분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악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씨를 뿌리는 자나 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씨에 문제가 있거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씨가 뿌려진 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내 속에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잘 나오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우리 속에 그 열심과 봉사들이 우리의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충분히 맺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으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당 하나교회 3대 비전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비전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